오늘은 살아계신 대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의 고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이 멀리 떠났고, 형제들이 떠났대요.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다. 15절 내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타국 사람 취급을 한다. 종들이요. 16절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도리어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종은 명령하면 따르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초라해진 욥을 보면서 간청을 해야 들어줄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아마도 피부병이 온몸에 창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나는 그 막 역한 냄새들이 아내도 싫었겠죠.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 허리의 자식들이란 말은 이미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는데 그 자식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태의 자식들 이런 뜻이거든요. 어머니의 자식들이니까 내 형제들이죠. 아마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형제들도 자기를 가련하게 여긴다. 18절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어린아이는 사실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시해요. 에이 조그만 게 어른 말하는데 껴들고, 아이들은 항상 무시되는 존재거든요. 사람들 숫자 셀 때도 안 센다고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그런 무시당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대요. 그 아이들조차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19절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대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20절 자, 지금 13절부터 쭉 본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죠. 멀리하죠. 다 떠났는데 남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냐? 내 뼈에 붙어있는 피부와 살과 잇몸뿐이다. 남은 건 이거밖에 없대요.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한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참하죠. 남은 거라고는 내 뼈에 붙어있는 피부와 살과 잇몸뿐이다. 이렇게 모두가 다 떠난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다른 지역에 있었던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위로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종들조차도 무시하고 동네 어린아이들도 나를 혐오하는 이런 상황에서 멀리 있던 친구들이 위로하겠다고 왔어요. 감사한 일 맞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찾아온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욥의 속을 다 뒤집고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있으니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래서 욥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모든 나의 가족과 친지와 종들과 동네 아이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는 이 상황에 친구들아, 너희는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이 나를 친 것 같은 이 힘든 상황에서 너희조차도 나를 박해하는 것이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 말이 뭐냐면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건데 비방하고 고소하냐는 얘기예요. 이 살을 드러내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비방과 고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너희까지 나서서 나를 비방하고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상대방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죠?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기 싫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안 하시네요. 이해하기 싫으세요? 이해하시죠? 선일교회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도 우리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도 역경도. 근데 우리끼리 다투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우리끼리 의심하고 우리끼리 비방하고 우리끼리 정죄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죠.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예. 좀 잘 안 되죠, 사실은. 저도 그래요.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습해야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랬겠지. 예.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당신을 이해할게요. 한 번 더 하세요. 시킬 때까지. 계속 할 때까지 시켜야지. 나는 당신을 이해할게요. 네. 여하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는 걸 감안하면 가족과 친척들이 멀리하고 친구가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어쩌면 욥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믿음을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도 그 두 가지 믿음 붙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책에 기록하고 철필과 납으로 돌에 새겨서 영원히 남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이 밝혀질 거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돌에 새겨서라도 영원히 남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나의 억울함은 분명히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죠. 25절과 26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기 지금 대속자란 표현이 나오죠. 대속자. 대속자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래요. 대속자가 뭐냐면 그대로 원어로 읽으면 고엘. 고엘. 우리 고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룻기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고엘. 예, 늘 새로워요. 예,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음은 두 가지 정도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 없이 대가 끊기 위기에 닥쳤을 때 가까운 친족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어 대를 잇게 해주거나 또 돈이 없어 땅을 잃거나 뭐 빚쟁이에 쫓기는 상황이 돼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땅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걸 물러 땅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걸 대속자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나의 대속자가 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고엘, 나의 대속자가 되어주실 것이니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나의 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실 것이고 끊긴 대를 이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룻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망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 잃었죠. 또 시아버지도 죽었죠. 다 잃어버린 완전히 망한 가정. 나오미와 룻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너무 버거운 상황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주죠. 그래서 자녀를 안겨주고 땅을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의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그 고엘이거든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요. 하나님이 나의 고엘 되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린 모든 걸 보상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표현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욥이 부활신앙 가졌다는 걸 확인하는 구절이거든요.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 뜻이 이런 거예요. 죽고 난 이후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라고 해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뭐 부활신앙이 됐건 아닌 게 됐건 어쨌든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확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확실한 고백이에요. 죽고 나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는 죽음 이후라도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죽고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라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게 부활 아니겠어요, 그죠?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 대부흥 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이 D.L.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무디 목사님과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시카고의 변호사면서 법리사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교회의 회계 집사를 맡고 있던 분이에요. 예. 이 스패포드란 분이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교회도 다 불에 타서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는 전염병으로 아들을 잃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을 내서 교회도 재건하고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약했던 그의 부인 안나가 이제 힘이 드니까 휴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재건을 위해 힘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1873년에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한 거죠. 아내인 안나와 4명의 딸, 아들은 죽었고 4명의 딸과 함께 휴식의 여행의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프랑스에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어요. 근데 마침 사업에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스패포드는 다음 배로 따라가기로 하고 뭐 중요했던 일인 것 같아요. 여객선이 출발을 하는데 이 배가 가다가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이 나면서 배가 침몰해 버립니다. 대다수가 사망하게 되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부인 안나는 물 위에 떠오르게 되면서 구조를 받게 돼요. 근데 딸 4명이 전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돌아간 이 안나가 전보를 붙여요, 남편에게. 딸들이 다 죽었고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전보를 보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을 받고는 한 걸음에 배를 타고 아내에게 갑니다. 근데 가던 중간에 그 배의 선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을 지나가는데 바로 이 지점이 최근에 그 여객선이 사고가 난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딸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황망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의 방 구석에 들어가서 통곡을 해요. 도대체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제게 자꾸 닥치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가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이 시를 한 편 써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사연을 쭉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에 있었던 음악 전도자였던 필립이란 분이 거기에 노래를 붙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이 찬양의 배경이 이래요. 욥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때 그가 평안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문제 앞에 혹시 서 계시진 않나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쫄딱 망한 나오미의 가정에 룻에게 보아스라는 고엘이 있었기에 땅을 회복하고 자녀를 낳으며 다시 그 가문이 일어섰던 것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엘 되셨음을 선포하셨기에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믿음, 바로 심판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의 이 무자비한 비판과 정죄는 욥을 2번 죽이고 있었어요. 친구들의 비판과 정죄에도 그러나 욥은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바로 심판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을 좀 붙였는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세번역 보면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멘. 이 친구들에게 강한 경고를 알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이시다. 실제로 마지막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향해 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노하셔요. 무지하게 혼내시거든요. 뭐라고 혼내시냐면 너희 말은 욥의 말 같지 않았다.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해요. 딱 판결을 내려주세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 정확히. 누가 옳은지를 정리를 딱 해주시고 이런 명령을 내려. 그러므로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욥과 함께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만약에 너희들을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오고 있습니까? 욥에게 넘어오고 있죠.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날이 절망의 날이 되겠지만 믿는 이들에겐 소망의 이야기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내 편을 들어주실 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 무섭게만 느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 편을 들어주실 분이 있다는 이야기라니까요. 얼마나 소망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그분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내가 마지막까지 그분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내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내 앞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 범죄하거나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 사랑의 교회 담임이신 이 박희석 교수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 제목이 참 와닿죠. 여러분, 은혜는 내일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는 겁니다. 은혜는 내일 오지 않는다라는 책에 그런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 블로그에 글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의 불안 지수가 올라간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아이가 행복한데 왜 부모는 더 불안해지죠?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아이가 언제 행복한가 봤더니 공부를 하다가 맞춰야 될 공부를 다 마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끝냈으니까. 이해되죠? 참 우습습니다. 아이가 행복한 건 부모의 행복이 아닌 경우가 많죠. 아이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은데 부모는 공부하지 않는 아이를 보면 불안하죠.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 가득한 세상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실업률, 은행 이자, 우리 교회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은행 이자는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죠. 또 뉴스를 보면 음주 운전으로 차를 몰던 그 사람 때문에 죽게 된 성실한 청년의 이야기들, 자금난에 허덕이다 부도가 나서 자살한 사업가의 소식들, 뉴스를 들여다보면요, 불안하고 버거운 뉴스들로 가득한 걸 보게 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행복한 것이 있을까 싶을 만큼 버거운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알고 골랐는지 우리 전사님 시선이라는 찬양을 골랐는데 이분이 말해요.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다. 불안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을 묵상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 시선을 보면서 야, 성령이 오늘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미리 맞춘 게 아니에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맞죠? 아, 얼마나 감사한지. 욥이 그랬듯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것과 이 모든 것에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분, 심판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또한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실, 구원자 하나님 또 심판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